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그러나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복케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다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교회는 비전팀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비전팀이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고 아니?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큰 나무 사실상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이 나무들이 이 세콰이어 나무 숲이 있어요. 여기 이 숲에는 이 키가 보통 이 나무들 키가 평균 한 11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나무는 둘레가 20m, 30m 이 정도로 이 나무가 굵지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의 이 서쪽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해안풍이 불거든요. 바닷바람이 세거든요. 이 바닷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웬만한 나무들은 다 꺾어져요. 근데 이 강풍과 이 회오리에 견딘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아니 이 서해안에서 부는 이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왔나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이렇게 큰 나무니까 이게 뭐 깊겠지 이렇게 하고 살펴봤는데 의외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고 옆으로 쫙 활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들끼리 세콰이어 나무들끼리 뿌리가 서로 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얽혀져 있는 이 나무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또 군락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세콰이어 숲이 있는 그 군락에 있는 그 세콰이어들은 다 살고 또 특징이 군락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3000년의 수명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콰이어가.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다른 뭐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꺾어져 버리고 다 못 살아요. 뭐 박달나무, 상수리나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나무만큼은 뿌리가 서로 단단히 얽혀 있어가지고 거친 바람에도 이겨나가고 심지어 장수까지 하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지금 거센 바람이 지금 불어치고 있습니다. 그는 1차 전도인 그가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삶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삶에 해피를 주는 이 구원자는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늦게.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돈 버는 삶이 아니라. 1차 전도 끝나고 2차 전도를 하는데 2차 전도 기간이 무려 3년이에요. 근데 이 3년 기간 중에 절반 1년 6개월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투자를 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이 로마에서도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가장 번성한 곳 중에 한 곳이 이 고린도 도시예요. 이곳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곳은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우상 숭배 그냥 무슨 이상한 여성을 빚어가지고 수십 메타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절을 하고 그게 잘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부끄러운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 신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상업도시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추한지 차마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그에게 이러한 이 세상 물결, 죄악의 물결, 모든 그 세상 그 파도가 그를 향하여 몰아칩니다. 이곳이 바로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이런 고린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바울은 엊그저께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예? 너 이 바울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놈을 죽여야 된다 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폭동.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피해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더니 유대인들의 또 박해가 또 일어나요. 거기 가가지고 교회가 되는가 했더니 또 거기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아덴 지역으로 피해가요. 아덴 지역에 가니까 이제는 내 실력 발휘할 만해요.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 또 스토아 학자들이 막 그 삶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인생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철학.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맞짱 토론이 붙은 거예요. 자기는 지식에 있어서는요, 박사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것을 논하는 것은요, 자기의 은사예요. 자기의 진짜 제대로 된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짱 토론을 한 거죠. 수많은 학자들하고, 금욕을 해야지 인생은 행복한 거다. 아니, 그냥 술집에서 그냥 이리저리 쾌락이 인생의 즐거움 아니냐. 그런 그 학자들과 간에 있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런 논쟁에서 결국 이겼어요. 그런데 이겨놓고 아이고 항복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분 나쁘신 표정 있으시나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옳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에 실패하다시피 별 소득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 딴에는 이제 제 실력 발휘한다. 내 은사 발휘한다. 나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능력 있다. 아는 거에 대해서는 나 저 사람 이길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는 거기에서 후퇴합니다. 거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밑으로 남서쪽으로 80km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온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기진맥진해서 고린도에 옵니다. 이 고린도에 보니까 엄청난 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 요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실까요?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자, 본문 9절, 10절 볼까요? 본문 9절, 10절.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환상을 볼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기도할 때라고 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힘과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면요, 여러분 진짜 아무런 좀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김우미 집사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몇 명 안 될 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는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셀을 세워가려면 셀 리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과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힘주셔서 나부터 살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부터 살린다고요. 아, 예수 믿으면 좋더라고 하더라. 교회 가면 좋더라고 하더라. 너 교회 가봐라.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신앙의 씨앗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게 임해야 해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해요. 이것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내부적인 동력의 그 기초와 기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힘과 위로를 잡아야 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외부적 요인이 있어요. 본문 5절 봐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실라, 디모데. 자, 이게 팀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을 해피하게 이끌고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님이 이걸 주셔야 된다. 이걸 철통같이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팀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 지금 더 확보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아직 교회가 아직 형성해. 이런 우리의 삶의 구원과 행복과 이 인생의 엔조이가 그리스도다. 요것이 교회 안에 지금 2명이 확보가 됐어요. 이러면 교회가 힘을 확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식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몸을 피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지금 막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 남아있으라 하고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와 실라예요. 실로아네노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울 스승은 이제 피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서 조용조용히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살살 교회를 세워가고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가 싹싹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스승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와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와 있잖아요. 그쪽으로 와 있다,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은 진짜 옛날 자기가 혼자서 아덴에서 해다가 완전히 그냥 번아웃 돼버렸잖아요. 혼자서 아덴에서 실패해버렸잖아요, 교회를.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건 더한 거예요. 예? 고린도는 진짜 아덴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힘든 거지요. 이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합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오늘 주목해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루스길라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의 신앙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지쳐 있을 때 디모데, 실라 그리고 브루스길라 이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팀이 되는 거예요. 뭘로 원팀이 됐을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다.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은 뭐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는 곧 예수다. 할렐루야. 이 비전으로 이 세 사람이 딱 뭉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예수 행복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이 비전으로 한 팀이 되는 이 세 멤버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세워질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 이 브루스길라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성경 로마서에는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한 단면을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브루스길라 부부를요 극히 사랑하고 어디 가면요 인정을 해줘요. 앞에 내밀어놔요. 왜 브루스길라를 이뻐할까요? 브루스길라 부부를 왜 이뻐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세울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은 이 브루스길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 다시 말하면 이 팀들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이 팀이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만 일요일 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 세워져요.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이 사람들은 바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들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지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제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놔? 목사님의 제자가 내가 왜 돼? 사모님의 제자가 왜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사자, 주의 종, 주의 리더들, 이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멤버 세 사람만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사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재물, 재산 같은 거 내놓는 것은요, 그것은요, 충분히 했다라는 거죠. 내 목이라도 내어줄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거지만 전도하는 리더를 위해서 몸을 내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서로 단단히 얽혀 있으면 이것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바울은요, 아레오바국, 헬라,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에서 한번 혼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는 지식이 누구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동원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지식에는 박사라서 쉽게 전도할 줄 알았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80km를 이동해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일당백의 이 바울의 열정과 뜨거움,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그는 웬일입니까? 완전히 물먹은 솜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쳐 나가 떨어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혼자 힘으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더 혼자서 전화하고 리더 혼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혼자서 하게 유혹합니다. 교회는 다녀라. 그런데 뿌리가 서로 단단히 얽혀 있으면 피곤하니까 독립적으로 다녀라.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지만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쓰러지는 세콰이어 나무가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교회는 늘상 아슬아슬합니다. 교회는 팀 사역이에요. 기도를 해도 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팀입니다. 전도를 해도 팀입니다. 찬양을 해도 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개인 사정이 1순위가 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래야지 교회를 못 세우게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회당이에요. 회당이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전도의 뿌리가 서로 단단히 얽혀져 있는 팀 사역은 안 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회당 인생이에요. 아슬아슬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1순위가 뭐예요? 개인 사정이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 사정이 1순위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정이 1순위가 되게 합니다.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목까지 걸면서 전도하는 사정에 1순위를 했기에 도저히 이곳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진다. 그렇게 손사래를 쳤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걸 목격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촌과 이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팀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으로 무리들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 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누가 또 이쪽에서 와 하면 또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 저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요. 리더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기진함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리더가 없으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가난해서 불쌍했을까요? 병들어서 불쌍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으로 가르쳐줄 리더가 없어서 불쌍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리더와 세론과의 관계가 형성됨이 없이 그저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리더가
예? 이 사람들이 참다운 신앙으로 커가지 않아요. 리더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추수는 뭔 추수예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참다운 리더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예? 영혼을 추수하는 그 리더들, 그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신앙인들 가운데 영혼을 추수하게끔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전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리더가 없는, 목자가 없는 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며 양육하는 리더와 세론이 팀으로 사역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리더를 중심으로 따르는 제자 팀이 그래서 중요해요. 서로 연결하고 넘어질 때 같이 잡아줘야 해요.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예? 세론들을 위해서 같이 333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병 문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팠다, 누가 이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니? 하고 물어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세콰이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상한 것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셀 모임 때 자기의 속사정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쫙 하늘의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셀 모임이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있는 그 연약한 모습도 드러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중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단단히 얽힌 세콰이어 나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라? 목자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해라. 무덤가에서 혼자 숨어서 그냥 하듯이 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단다. 그거 알아요, 귀신도. 무덤가에서. 여러분, 마귀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라고 팀 사역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팀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36절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팀 사역을 이루는 기초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구원의 길로 저 사람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스도가 돈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최고의 지식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라도 내주듯이 힘을 다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걸 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어요. 예? 이제 너는 돈 없어도, 너는 건강 없어도, 너는 남이 가진 명예 없어도 내가 너를 최고로 여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이걸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보화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세 사람이 뜨거운 진짜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3회 법칙이라고 한번 동영상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팀으로 사역하셨어요. 또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예요. 예수님도 봐보세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혼자서 세우셨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셀 리더가 되려면 세 사람을 만들어라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요, 이렇게 셀 리더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모든 걸 다 인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립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사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3인방이 나타나야 해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남성도들 3인방이 나타나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팀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나의 셀 3인방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